오늘은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성에서는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입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보면 그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교회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주거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나눠졌는데 보통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느냐, 왜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했던 동생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 계속 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 부활 이후에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서 말한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를 깨닫고 그분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또 더구나 내가 동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복음 안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바꾼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구세주,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갈 분 그렇게 인식하지만 첫 번째 인식은 뭐냐면 예수,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마 흩어져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초대 교회가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를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도 흩어지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어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구상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을. 그리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10명 이하에 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집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흩어진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다라고 해서 어떤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저는 선교적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우리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진짜 공동체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 우리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 춘천 지역 전역에 세워야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려는 말은 이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그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1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겠죠. 야고보서는 그런 사상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시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탐욕 때문에. 그러나 시험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련을 다른 말로 하면 연단입니다. 우리 연단이 뭔지 아시죠?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연단이구나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이 무엇을 만듭니까? 인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온 인내라고 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수함이고 더욱더 견고함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내가 두드려 맞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욱더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순수한 것이 나에게 나오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오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든지 내적으로도 시련이 있죠. 우리의 사실은 가장 큰 시련은 내적으로 있어요. 외적으로 들어온 것이 내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온 마음이 뒤틀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믿음이 순수해지고 모든 의심과 미혹으로 단련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에게 대학교 때 설교를 듣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분이 예로 들었는데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신앙이 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보니까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걷기까지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요. 넘어져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자꾸 입에 대면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무식합니다. 무지해요. 넘어지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그런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넘어졌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넘어짐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넘어져요. 넘어짐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장치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넘어진 사람을 잘 일으키는 것이 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절에서는 이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인내죠. 신앙의 순수함, 어떤 견고함,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시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단어는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이오스. 온전함, 완성, 목적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
뭐 근본적인 이유, 목적 이게 전부 다 텔레이오스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시험에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순수한 믿음 이 텔레이오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린 예수님 닮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지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인내를 이뤄서 시험이 다가오면 아 이것이 나에게 준 연단이구나 기쁘게 여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텔레이오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보이는 것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보이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너는 왜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자존감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보상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단단하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말씀으로 살겠다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시련이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세게 믿는 어떤 절대적인 능력 그런 키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흔들리면서 단련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재련되어 나온 그 텔레이오스를 이룬 그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그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래 세상에서 훈련받으며 그렇게 어떤 단련되어 나온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5절에서 이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제가 바뀌죠. 사실 야고보서가 굉장히 주제가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많은 주제가 나와요. 근데 5절에서 이번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또 헬라어로 소피아 아닙니까? 그래서 필로 소피 이게 철학이잖아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제까지 잠언을 보았는데 잠언에서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한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집어넣냐면 야고보서 이후에 계속 나오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핍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조건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믿음의 원리가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 때문에 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앞에서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6절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 이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이런 면에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구하잖아요. 우리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서울대 가신 분이 계셔서 네, 그 좋은 거긴 한데 그런데 그거 아니면 인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이시고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초대교회는 성령을 권능으로 이해했어요. 권능이 맞아요. 중간 시대에 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 성찬식이 성령이다, 뭐 무엇이 성령이다 여러 말을 하지만 성령은 딱 예수님의 정의가 그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된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오셨다 가셨습니까?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좋은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하나님의 영이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구해서 초대교회를 한번 이뤄봅시다. 말씀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구하면 믿음을 동반하죠.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구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근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세요.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들으시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 9절부터 이제 다시 주제가 바뀌어서 이번엔 자랑할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낮은 형제가 누굴까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 그리고 창녀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형제들은 억눌린 자, 낮은 자, 볼품없는 자, 비천한 자, 더러운 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낮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반면에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말 그대로 부함이에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것밖에 되지 않죠. 이 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주제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4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4장 후반절에 가면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풀과 같이 지나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에게 주시는 경고는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네가 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시죠. 재물을 얻으려고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11절에서 이제 그 부유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결국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 보면 이제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을 뭐 누리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분명히 영원한 것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부유한 것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것을 분명히 싫어하시고 가난한 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이, 그 돈이 자기의 목적이 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채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요하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만큼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오. 이건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 번 해야 될 훈련입니다. 처음 10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적인 시련을 주거든요. 내적인 시험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적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과 성령은 같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훈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